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 공동체로서, 또 성령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주의 인도함 속에서 세움을 받고 그 부름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은 좀 고장이 나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프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원활하게 아주 안 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 정도라면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가 쉽고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가운데 모든 것이 고장났다고 해도 심장 뛰고 있으면요, 판명이 어떻게 나냐면요, 살았다 그럽니다. 병원에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요, 삐삐삐 그러다가 삐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그거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증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간이 튼튼하다, 폐가 튼튼하다, 다른 게 다 튼튼한데 심장이 삐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내가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가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점심도 맛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생일잔치도 잘해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선교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가 죽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요, 만약 예배가 죽었다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열심 때문에 열심히 다니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셨죠? 자기 열심 때문에 다녀요. 자기 열심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자기 열심 때문에 선교지도 막 가요. 자기 열심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형식일 뿐이고요, 결국은 죽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나를 믿는지 예배를 통하여 정체성을 밝혀라.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왔냐?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의 예배가 죽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생활을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십시오. 불평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불평 좀 하죠. 누가 불평하는 줄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돈 아무리 많이 줘 보십시오. 불평 있는 사람은요, 돈을 줘도요, 그 돈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는 거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파서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죽으면요, 공동체의 예배도 죽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다니다가요, 개인 예배가 죽으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배 시간에 늦어요. 그 다음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예배가 죽으니까 공동체 예배도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요, 주의 몸된 공동체 예배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만 잘하면 내가 교회 예배만 잘 준비돼서 하면은 나도 예배가 회복될 텐데, 네, 그것도 어느 때는 맞아요. 그런데 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이 되면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더라고요.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입니다. 처음 것은 중요한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명령이에요. 선택할 권한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는 주님 이것도 좀 섬겨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확고부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함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주는 것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자신까지요.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누구냐?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든 안 하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엄히 금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내가 받을 찬송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왜 지으셨다고요?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만약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지금 가난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 고민할 거 없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과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는데 여전히 풍랑이 인다,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찬양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으신 이유가, 그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찬송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어찌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갈등 많이 하시죠? 뭐 갖고 갈등하세요? 오늘은 예배가 영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저 목사님은 맨날 드라마만 보나 보다. 나도 못 본 영화를 봤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길다, 짧다, 예배하니 춥다, 덥다, 오늘 목사는 왜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었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더니요, 취향대로 드리시더라고요. 내 기호대로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마치 기호식품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먹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은요, 와 그래 이런 말씀이라면 내가 읽지. 근데 어떤 구절에 가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은 거부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보다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예배 드리신 적이 언제세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은혜가 있다. 어쩌면 그것도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기도하냐에 따라, 그 기도에 따라 감동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감동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 가서 들으면 돼요. 왜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언어의 유희로 감동받고 싶다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공감하며 해주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한 영혼을 원하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참된 예배 드려보셨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내가 푹 들어가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예배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영적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육적 회복도 경험합니다.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매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 가장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 이게 참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권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권면하는 사람이 뭐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완전해서 그런 사람이 한다면 우리 아무 말 안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아무 얘기도 들을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딱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면도 안 듣는데 사람의 권면을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도 제대로 안 듣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해 누구라도 권면과 훈계를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감정이 좀 많이들 상하세요. 근데 이게 사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더라고요. 아무 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평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교훈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교훈과 권면을 들을 때가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교훈과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서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더불어가는 길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것 갖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면과 훈계를 할 때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거슬리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말하고, 아니요, 그거는 권면도 아니고요, 훈계도 아닙니다. 권면의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면 상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상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침묵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가시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고 평생 들어야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은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못 삽니다.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다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생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사실은 삶의 기쁨을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날 때는 몰라요. 다 떠나고 나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점점 세상 닮아가죠. 타락하고요 악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눈 팔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틈을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교만하게 만들고요, 약간만 오만하게 만들고요, 약간만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평도 약간 해요. 그리고 원망도 적당하게. 그 정도는 해야 인생의 조미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살면서요 더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요,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제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죽은 제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 훈련도 해보시고 왕년에 철야기도 다 해보셨죠? 왕년에 말씀도 읽어보셨죠? 왕년에 섬기기도 열심히 해보셨죠? 자, 다 이런 말합니다. 나도 해봤다. 그거 다 해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해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거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팔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유효기간 지나고 못 파는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상관한테 갈 때 그 앞에 가서 조세요? 그럴 수 있나요? 대통령 앞에 갔는데 내가 지난밤에 잠을 못 자갖고요 푹푹 졸아요. 상관 앞에 갔는데 말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하는 사람 여러분도 대화해 보셔서 알지만은 말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듣기는 하는데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얼굴이 막 이게 말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그게 알려지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범함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도 예전에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거 다 유효기간 지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지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면 삶이 정리되셔야 되죠. 과거의 삶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요 지금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왜 믿음과 소망이 없을까? 어쩌면 죽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고 지금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뜰만 밟고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면 사라지고요 교회 오는데요 사람 만나러 와요. 정보 교환하는 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막 교회들이 정치판도 되는 것 같고요 장사판도 되는 것 같아요. 물건 팔려고 오고요, 그냥 누구 선전하려고 오고요, 정보 얻으려고 오고요, 사람 만나려고 오고요.
물론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인정받으려고 오는 분도 계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좀 드러내 보시려고 그러면서 명함을 쫙 펴요. 그러면 명함이 한 대여섯 장이 돼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청소하셨어요. 다 내몰고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요,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영적이 돼서 뭐 인생과 뭐 일,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영적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가장 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유효기간 지난 거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릴 만한 거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기뻐 흠양하시고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내가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로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본받지 말라 그럴까? 여러분, 요즘 세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죠?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직은 좀 별로죠. 뭐 언젠가는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뭐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천국에 가는 거,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용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읽어본 것 중에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 것 좀 있으시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물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안 걸리는 분이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안 걸리시는 분은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걸리는 게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받고 싶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세요. 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런 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을 만날수록 계속 이런 사람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어둠과 악함의 세대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대이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은요, 자기 업적 자랑함이 너무 당연한 시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요 막 홍보를 해야 돼요. 요즘에 대통령들도 자기 홍보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뭐 누구든지요. 어디 직장 갈래도요, 내가 누군지를 자랑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겸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주님을 닮아감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육체의 일을 버리셔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세상은 불독 같고 거머리 같아요. 한번 물면요 안 놔요. 한번 붙으면요 안 떨어져요. 내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천만에요. 그럼 동남아시아 가면요, 거머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글을 걸어가면 위에서 떨어집니다. 거머리가요, 위에서 툭 떨어집니다. 지나가면. 그리고 살에 붙으면요, 바나나 정도로 본인이 흡족히 먹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 그걸 떼내려면요 살점을 떼어낸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한번 속이면은 나는 언제든지 뭐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난, 대가가 굉장합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짓지만요, 나오는 것은 스스로 못 나와요. 만약에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아담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의 뜻은요,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아세요? 정신 없다가도 내가 관심 있는 거 딱 등장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시죠? 그죠? 보면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막 가르칠 거 가르치다가요, 보면 학생들이 다 졸거든요. 그럼 그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 스포츠 얘기, 노는 얘기. 그러면요,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요, 자다가도 귀가 열려요. 그게 참 묘한 게 있어요.
공항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공항에 가서 밤 비행기 타려고 졸고서 꾸벅꾸벅 졸다가 무슨 소리 들립니까? 11시 인천행 비행기 타실 분은 신속기 142번 출입구로 오시기 바라고. 그렇게 졸다가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렇게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다가 그 한 소리는 딱 들리는 거야. 어이구 늦었네. 그리고 정신없이 가방 챙기고 달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석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지나가더라도 보석 가게는 그렇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넉넉히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이 세대에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언어, 행동,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국 말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뭘 품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해요가 아니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내가 본의 아니게, 아니요, 그게 본이에요. 품고 있지 않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게 품었던 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물들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세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거구나.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요, 그런 사람이에요. 빨리 주께 나아가 해결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세상이 들어갔을 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움과 악함으로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가만히 들어와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알곡과 같이 자라면서요, 그것도 알곡인 줄 알아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안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착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애써도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구하셔서 만나십시오.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줘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 들어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못 만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또 그래요. 나 부르짖어 봤는데 아무 대답도 없더라. 더 부르짖으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삼일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고 믿고 경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이방의 삶, 이민의 삶에 어떠한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항상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시고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시고 여러분의 귀가 주님의 귀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그 은혜와 복이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이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